말씀 함께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사울의 출발은 아버지의 부탁이었습니다. 명령이었죠. 잃어버린 암낙이 좀 찾아와라. 네, 그 말을 듣고 사울과 함께 출발하고 이제 그의 온통 관심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암낙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방으로 여러 군데를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합니다. 3번이라는 의미가 있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고 이만하면 됐다. 아버지가 오히려 마음 어려워하시겠다. 근데 그 사울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암낙이 찾았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암낙이는 찾았는데 아버지가 걱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 사울의 판단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만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이틀 전의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원을 통해서 사실 역사하셨죠. 아닙니다. 사무엘을 향해서 가도록 이야기를 하고 그리로 우리가 가십시다. 그래서 사실 포기해도 아버지께 돌아가도 전혀 문제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식적이고 오히려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백방으로 노력해도 뭔가 되지 않은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더 한 걸음 갈 것을 사원을 통해서 일하셨고 결국 그 지점에 사무엘과 사울의 극적인 만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뭐 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틀 전에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셨던 거예요. 물론 어떤 식으로든지 행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하나님의 섭리는 막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고비가 있고요, 고비 가운데 그 민감한 자들을 통하여 그것들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비라는 그 상황 가운데 탁 우리가 놓여 있다면 섭리 생각하는 것보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매몰되기 쉽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고 우리에게 도전 주는 것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있다라는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울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약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왕에 대해서 꿈꾸지도 않았던, 그리고 아버지의 암낙이를 찾는 것에 그저 어떻게 보면 혈안이 되어 있었고 집중해 있었던 사울이 왕으로 뭔가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 불안하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 본인도 불안할 것이고 이게 정말 맞는지 의심도 들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집사님, 이번 2023년 새로운 사역을 좀 맡아주시죠. 예 라고 했지만 정말 할 수 있는지 불안하기도 하고 의심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감정이 오고 갈 겁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인데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우리가 묵상한 것은 사무엘의 헌신이었다라는, 어떤? 말씀의 헌신이었다. 그냥 기름 부음 받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왕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사무엘의 헌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준비된 것들이 있었다고요. 사무엘에게 미리 두어 준비한 것이. 자, 그런데 그것은 이제 사무엘 최대한 헌신하지만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울에게 그것들이 확증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 모든 장면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고대 근동에 이제 왕을 세울 때요, 왕을 세울 때 보통 3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지명입니다. 지명이에요. 뭐 갑자기 하지 않습니다. 지명이 있고, 지명받은 왕은 뭐를 해야 되냐면 증명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게? 왕으로서 능력이 있는지를. 그리고 그 증명이 된 이후에 뭘까? 뭐 대관식이라든지 이런 식의 확증이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지명을 받은 왕은 어떻게 해요? 증명을 해야 되고, 증명받은 왕은 이제 그때서야 확증을 받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사울은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단순히 지명받은 거거든요.
물론 고대 운동의 일반적인 어떤 논리를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지명받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지명받은 사울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뭔가 증명해 보일 것이 있고요, 내면에 어떤 확증되는 사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세 가지 표징, 세 가지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요, 2절.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 묘실 곁에서, 라헬 묘실 곁 동그라미 치시고요, 라헬은 베냐민 지파의 어머니죠. 베냐민의 어머니입니다. 마침 거기가 어딥니까? 베냐민 지파의 어머니인 라헬의 묘실 곁에서 만난다라는, 어디선가 만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사울은요,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구체적인 장소를 듣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물들을 듣죠. 두 사람을 거기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길을 가다가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나? 우리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근데 우리는 약간 그냥 농담으로만 넘깁니다. 우연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의심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세계에 들어있던 사람들은요, 만남조차도 우리가 무엇을 여긴다? 하나님의 확증적 사건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전 거기서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옆에서 다 해석을 해주죠. 오늘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냥 지나치는데 옆에 있는 아내가, 혹은 옆에 있는 남편이, 아니면 옆에 있는 지체가, 야, 이거 그 전에 너한테 하셨던 그 말씀 아니야? 잘 생각해봐. 맞나? 이럴 때가 있다고요. 지금 보면 어디요? 라헬의 묘실 곁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내가 이야기한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사건, 사안 자체가 이 사울이 왕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더욱더 강화하는 사건으로 이끄신다고요. 단순히 가다가 돌 세 개가 있을 건데 돌 하나는 검은색이야, 이런 의미의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 사건 자체도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사안이라고요. 어디 가요? 라헬의 묘실 곁. 어떻게 하필이면 이 베냐민 지파의 어머니의 묘실 곁에서 만나? 라고 했을 거라고요. 정말 두 사람을 만나죠? 근데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일단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사울에게는 큰 짐을 벗은 겁니다. 효심 가득한 사울에게는. 그 다음 단계로 가죠. 두 번째 3절. 다볼 상수리 나무,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하나님을 배우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 것 같아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난대요.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 한 사람은 떡 세 덩이, 한 사람은 포도주. 정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죠. 누구에게 바칠 겁니까? 하나님께 바치고 필요하다면 제사장에게 또 나누고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 4절 보십시오. 그들이 되게 무난할 거다라는 거예요. 서로 연락하고 카톡 주고받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정황을 통해서 사울이 어떤 인물임을 우리한테 딱 알려주죠. 그리고 사울도 느꼈을 겁니다. 이거 내가 받을 게 아닌데. 근데 누구이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까? 왕이기 때문에. 이게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다 읽어 내려갔죠. 보통 순서에 맞춰지면. 레위기에 보면 누구의 위임식 때, 제사장의 위임식 보면 제사장에게 돌릴 음식이 있고 또 그런 예물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자, 이때 떡 2덩이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여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는 것도 아닐 겁니다. 뭔가 필요해서 떡 3덩이를 가져갈 거라고요. 가다가 만날 거니까 2덩이 더 챙겨야지,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2덩이가 사울에게 드려주죠. 그 사울이 받죠. 그러니까 단순히 아까 얘기한 돌 3개가 있는데 하나는 검은색이고 하나는 빨간색일 거야, 그러니까 네가 왕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사건 자체를 정말 왕으로 내가 섬겨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확증할 만한 사건으로
더욱더 명확하게 해나가십니다. 세 번째요, 그 후에라고 되어 있죠. 5절. 세 번째, 하나님의 산에 이를 거예요. 장소가 어디로 변합니까? 라헬의 묘실 곁 다볼 상수리 나무 하나님의 산. 점점 증강법 강화되어지고 분명해지죠. 어디에? 하나님의 산에 이릅니다. 누굴 만납니까? 선지자의 무리를 만납니다. 저는요, 숫자가 중요하진 않지만 저에게는 눈에 들어왔어요. 2사람, 3사람, 선지자의 무리. 더 명확해집니다. 뭐 한다고요?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만날 건데 거기까지가 끝난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들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에게 뭐가 임한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돌 3개인데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 이러니까 네가 왕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접근하지 아니하시고 사안 자체 하나하나 3가지 내용 모두가 사울이 왕이 될 수밖에 없음을 강화하는 메시지와 상징적인 사건으로 다가오신다고요. 크게 임한다. 그게 뭐냐면 돌진하다, 세차게 온다, 뭐 번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으로는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돌진해 오고 세차게 오고 번영하다.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사사기에 3번 등장하는데 누구에게 사용된 단어이냐면 삼손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매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사무엘상에는 다윗에게 1번 쓰여지고 사울에게만 4번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게 쓰여진 게 1번 있는데, 아니요, 이상한 건 아니죠. 느낌은 고스란히. 사울에게 뭐가 1번 임하죠? 악령이 임하죠. 악령이 아주 크게 분명하게 강하게 임합니다. 그때 악령이 아주 강하게 임할 때 이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2가지를 다 경험한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던 자고요, 반대로 뭐야? 악령이 아주 강하게 임했던 자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나중 가서 묵상할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잠깐 묵상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공포스럽기도 하고 사실 두렵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던 자가 똑같은 단어로 악령이 아주 강하고 크게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사용된 게 이제 크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사울이 왕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멈춰 있지 않아요?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합니다. 자, 그냥 단순히 영이 임한 것이 느낌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예, 그 기름 부으심이 어떤 현상으로 분명히 나타나요. 지명,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 부르심은 어디로 간다? 기름 부으심의 어떠한 사건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저는 안 부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부르셨어요. 근데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디서 헷갈리냐면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확증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가 많죠. 근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것들을 놓치지 말 것을 3가지 사건들을 아주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이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라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은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새 사람은요, 사실 이 세 사람보다 어떤 번역이 좋으냐면 보통의 많은 학자들이 다른 사람,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동일한 히브리어가 9절에도 나오는데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할 때 새, 거기도 같은 히브리어고요, 거기도 다른 마음입니다. 다른 마음. 여러분들, 사울이요, 아버지 암나기를 찾으러 갈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지명, 부르심과 그 부르심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누구를? 사울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훈련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어디 가서 훈련받고 온 것도 아닙니다. 이거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건데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기름 부으심의 사건을 사울에게 보여주시죠.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도행전에 똑같은 일이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부르셨죠? 그럼 뭐 하십니까?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그것 후에 그것들을 확증할 만한 권능들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부르신 자를 그대로 두시진 않아요.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요.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고요. 그에 합당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확증할 만한 사건과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움직이는 것은 결국 나의 자유의지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묵상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확신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이루어갑니다.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왕으로 세워가시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누가 부르셨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예요. 남편을 향한 어떤 그림이 있어요. 자녀를 향한 그림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누가 주신 겁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려진 그림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묵상할 때 그 그림을 지우기로 하십니다. 근데 결국 그 왕으로 그 부르신 대로 세워가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자신의 욕심대로 내 뜻을 성취해가는 것이 성도가 아니기에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조심스럽게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디디면서 무엇을 민감하게 느껴요? 오늘도 미심쩍어 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확신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그리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 사건으로 보여주시고 또 사무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사울은 무엇을 경험할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거예요. 기회를 줘도 뭐하죠? 기회를 줘도 행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7절 보시죠.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저는 이것이 아주 분명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징조가 임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때로는 사실 어느 누군가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목회장이니까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좀 나쁜 마음이고 그분이 왜 그럴까라는 그런 마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하죠. 그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상처가 됩니다. 때로는. 저도 연약하고 듣는 사람도 연약하니까. 근데 이렇게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을 들 때요, 수많은 대상자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거든. 어떻게? 1, 2, 3로. 그리고 그 이야기를 분명히 저한테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나눔을 할 때 보면 들립니다. 근데 뭘까요? 7절 기회를 따라 행하라. 다 세 가지 되면 다 끝난 게 아니라 사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에게는 아주 강하게 오더라고요. 특별히 저에게도. 다 보여줬잖아. 1, 2, 3. 그죠? 근데 5, 4, 6까지 가야 됩니까? 아니죠. 충분합니다. 우리가 볼 때 뭐죠? 충분해요. 오히려 사울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사울 뭐라고 막 호통칠 겁니다. 만나지 못하지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아마 사울이 옆에 있었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 도대체 당신 뭐합니까? 라고 우리가 호통칠 지금 태세가 갖춰진 거예요. 왜? 1, 2, 3로 끝난 거죠 이미. 그런데 뭐예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충분합니다. 이미 충분해요. 빛과 소금 교회 정말 맞았습니까? 이 얘기 왜 할까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피곤할 때, 상황이
만만치 않을 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투돌이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모세에게 주셨던 메시지. 내가 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 기드온, 모세 3명 얘기했잖아요 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뭐 했습니까? 이미 충분했습니다. 충분했고 이제 더 이상 모세에게 더할 것은 뭘까?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나중에 보십시오.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 안 갑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던 모세예요. 하나님 안 가면 우리가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확신이요,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될 수도 없고 더 이상 무엇인가로도 대체될 수 없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적 사건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마치 그냥 허공을 바라보는, 마치 뜬구름을 여전히 나는 잡아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를 여기고 우리 공동체를 여겼다고,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여겼다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이미 충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분의 뜻을 우리 가운데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사실 마지막 핵심은 어디였습니까?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래, 하나님께서 이 3가지 확증해 주셨으니 무슨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또 기다리며 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거기서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 근데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상황이 안 되니 또 다시 돌아가고 또 말씀 받고 또 왔다가 그냥 마냥 기다리다, 이 반복에,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따라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3가지만 주신 게 아니라 9절 보고 저희가 마치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행하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면을 변화시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무슨 면? 다른 마음. 여러분들 정말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어떤? 다른 마음이 들어옵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도 바뀝니다. 그냥 뭔가 멍하니 바라보던 뭔가 초점 없는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영적 시선이 있었다면 뭡니까? 분명해집니다. 왜?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야고보서나 그 사도 바울 서신할 때 2마음에서 1마음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 하나님은 부르시는 자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울을 일으키시고 변화시켰어요. 사울이 예언하며 선지자 무리와 함께한 것은 결국 뭡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그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 예전에 우리 예전 공동체에서 남편들이 아내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좀 변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누가요? 아내가요. 그래요? 왜요? 뭔가 이렇게 큐티 하는데 좀 변했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려고 인위적으로 행동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남편에게서 들은 것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도 계신 분이긴 한데 다른 성도님이 그 성도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좀 달라졌는데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셔야 되겠지, 그래야만 하고 그러실 거야 라는 거. 나도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뭡니까? 그분이 노력을 한 겁니까? 아니면 누구를 본받아서 막 따라한 겁니까? 모방한 겁니까? 아니에요. 뭐가? 말씀과 성령이, 정말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저는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분을 훈련시킨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말씀 앞으로 다가가서 남편에게 오히려 인정받고, 그리고 누구에게? 오히려 그분과 함께 일하는 그 사람이, 그 사역자가, 어떤 간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냥 와서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달라지시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을 택해서 그 사람의 뭘까요? 내면까지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뭐예요? 왕으로 삼기 위해서. 로마서에 나오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정말 이것이 성도가 누릴 영광스러운 모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이례적으로 끝나지 아니고 매일매일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는데 나중에 악령도 크게 임했던 사울이 우리에게는 이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과 기대감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특별히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경고로 우리 안에 딱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처음 뭔가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처음 옮겨서 왔을 때에 그 뭔가 반짝반짝한 것이 있잖아요. 뭘까요? 기대감이죠. 근데 어느덧 가면 갈수록 약간은 이제 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다른 마음을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이미 이것으로 됐음에도 의심하는 우리에게 또다시 또 우리를 새롭게 할 만한 일로 역사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해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심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해내고야 말겠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기에 연약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더 이상 연약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뭘까요? 기회를 따라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정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이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할까요? 앞부분은 뭡니까? 주님의 뜻을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결국 뭡니까? 주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에요. 1절과 8절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확신하도록 주시는 장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주님의 뜻대로 변화돼야 됩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친 자는 주님의 뜻대로 새롭게 변합니다. 다르게 변화해야 됩니다. 예언하고 변하여 정말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에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은혜는 뭘까요? 돈이 아니라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룩한 도구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다면 그 뜻을 이뤄가는 도구, 우리의 삶 역시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기대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따라 그 기회에 따라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힘써 일하고 기회를 따라 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